자비의 허상. 자비란 실상 이타주의의 탈을 쓴 자기 관심입니다. 선을 행한다면서도 사실은 진정으로 애정이나 신뢰감을 가지려는 것은 아닌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지요. 그 점을 단순화시켜 봅시다. 되도록 단순하게, 적어도 처음에는 퉁명스럽고 극단적이게까지 이야기해 보죠. 이기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둘째 유형은 남들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더 세련된 종류의 이기심이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매우 명백하지만 둘째 유형은 매우 은밀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자기가 정말 훌륭한 줄로 느끼니까요. 아마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그리 훌륭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반발하시겠죠. 좋습니다. 부인, 당신은 홀몸으로 사시면서 사제관에 가서 여러 시간을 봉사하신다고요. 그러나 또한 사실은 한 가지 이기적인 이유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세계에 조그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부인은 사람들도 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또한 주장하십니다. 두 갈래길이 난 셈이군요. 부인은 거의 깨치셨습니다. 그려. 우리는 부인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생각은 옳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는다고 부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나는 도와주러 가서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얻노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깨친 자기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선생, 당신은 예수의 복음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관심의 복음이라고 지적하시는군요. 우리는 선행에 의해 영생을 얻는다고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오너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등등. 선생은 바로 이 말씀이 선생의 생각을 전적으로 확증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노라면 그분의 자비로운 행동들이란 영생을 위해 영혼들을 설복하시려는 궁극적인 자기 관심 행동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선생이 보시기에는 자비의 행동에 의한 자기 관심의 성취야말로 삶의 전적인 추진력이자 의미라고. 글쎄요. 그런데 선생은 여기에 종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좀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군요. 말씀인즉 정당합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일 복음을, 성서를, 예수를 그런 식으로 다뤄서 이 피정을 끝까지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점을 두고 말을 하자니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지겠지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게 마시게 해 주었다 라는 말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러죠.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가끔 소름 끼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임금님의 말씀에 오른편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러자 임금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성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선을 하는 동안 맛본 내적 기쁨을 알고 있죠. 아하, 옳거니.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일이 뭐 그리 대단할까? 난 뭔가를 했고 뭔가를 얻었지. 선행을 하노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몰랐거든 하는 사람과는 반대지요. 선행을 하노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선행만큼 좋은 선행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선하다는 의식이 전혀 없을 때만큼 사람이 선한 적은 없는 겁니다. 혹은 훌륭한 수피교의 말씀대로 성자란 자신이 성자임을 알기까지 성자인 겁니다. 무자의식, 무자의식. 여러분 중 몇 분은 이에 반대합니다. 내가 주는 데서 받는 기쁨,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영생이 아니냐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더는 말하지 않고 그저 기쁨을 일컬을 뿐입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한 가지를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종교가 반드시 영성과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는,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종교를 배제해 주십시오. 글쎄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은 병사의 경우는 어떠냐고요? 베이루트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미국 진영으로 돌진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죠.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럼요. 천당에 갈 것으로 생각했죠. 맞습니다. 수류탄 위에 쓰러진 그 병사와 꼭 마찬가지로 깨어있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라적인 행동을 나는 묘사해 보려 합니다. 그런 경우 그 행위는 우발적입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걸 배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할 때 나는 이기심을 탐색하려 합니다. 나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겠지라거나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겠지. 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못 살겠지라는 그런 것만이라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종류의 행동을 배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모라적인 행동이란 아예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 나서야겠죠. 한 아이를 구하는, 자기 아이를 구하는 어머니를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러나 이웃의 아이를 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는 그녀의 아이죠. 죽은 그 병사도 자기 나라를 위해 죽었죠. 그런 많은 죽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세뇌의 결과일까라고 자문하는 겁니다. 순교자들도 나를 괴롭힙니다. 흔히 세뇌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교 순교자들, 힌두교 순교자들, 불교 순교자들, 그리스도교 순교자들, 그들은 모두 세뇌되었구나. 그들은 머릿속에 죽어야 한다는, 죽는다는 건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리낌도 없이 곧장 행동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뇌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모두가 그랬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세뇌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을 준비가 되어 있죠. 철저히 세뇌되었기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같은 사람을 낳는 과정은 테러 분자 양성 과정과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는 가끔 혼자서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피정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며 나오면서도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큰 골칫덩어리일 수도 있죠. 자기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를 중상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아마 위대한 성인이었겠지만 더불어 살기에는 까다로운 사람이었죠. 역사적으로 조사해보면 아시다시피 고약한 장상이었던 게 사실이죠. 이분이 아량이 없어서 초라한 나쁜 결과들을 이냐시오는 항상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처럼 무슨 일을 이루어내려면 무척 아량이 없을 필요가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져 죽더라도 상관없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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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프란치스코 시베리오에 대한 비판들이 더러 정확히 그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회에서 사람들을 내쫓곤 했는데 그들이 이냐시오에게 호소하면 이냐시오는 로마로 오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는 내밀히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곤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순수한 동기 같은 것이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으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기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행동이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할 때 그것은 이기심일까요? 그렇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할 때 그것은 자기 관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 점을 나는 설명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피닉스에서 살게 되고 하루에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부양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혐오감을 주겠습니까? 사실 때로는 혐오감을 주죠. 그런데 그건 혐오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려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선이라고 부릅니다. 죄책감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다행히도 사람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죠. 놀랍습니다. 자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이타적인 자선에 대해 말한 바를 요약해 봅시다. 이기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세 가지겠군요. 첫째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때,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을 나 자신에게 주는 때입니다. 둘째는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을 나 자신에게 주는 때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매우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련된 취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이 쪽에는 코카콜라를 좋아했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 더운 날이면 참 맥주를 즐기는 겁니다. 더 나은 미각을 갖춘 거죠. 아이였을 때는 초콜릿을 즐겼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교향곡을 즐기고 시를 즐기는 겁니다. 취미가 더 고상해진 거죠. 그러나 기쁨을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남을 즐겁게 하는 기쁨인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그 다음 셋째로 최악의 유형이 있는데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실은 호감을 주지 않는 겁니다. 혐오감을 주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죠. 사랑의 희생을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 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나에게 싫은 일을 내가 했을 때마다 1달러씩 생겼다면 난 아마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시죠? 신부님, 오늘 밤 면담할 수 있습니까? 예, 들어오십시오. 나는 그를 만나기를 원치 않고 그 사람이 싫습니다. 오늘 밤엔 저 텔레비전 쇼를 보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문 좀
막대를 할 수야 있나 거절할 용기가 없는 거죠. 들어오십시오 하고 나서는 아이고 꼼짝없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를 만나기가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꺼림해서 나는 둘 중에서 덜 나쁜 쪽을 골라 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는 이 일을 끝나면 행복해지겠고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면담을 시작합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신부님. 그는 워크숍이 퍽 즐겁다는 얘기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언제나 본론을 이야기하시려나. 마침내 그가 본론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는 은근히 비꼬는 말로 뭐 그런 문제라면 어떤 바보라도 해결할 수 있겠죠 하며 그를 내보내고는 아유 이제 벗어났구나 합니다. 이튿날 아침 식사 때 나는 내가 너무 무례했다고 느껴서 다가가 잘 쉬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면 그는 아주 잘 잤습니다 하면서 덧붙입니다. 어젯밤에 해주신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점심 후에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맙소사. 나쁜 느낌을 가지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할 때야말로 가장 나쁜 종류의 선행입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좋은 성직자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누가 난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를 좋아하지 않소 하면 나는 집어치워요. 난 당신을 믿지 않소 합니다. 남에게 상처 입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 주기를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또 누군가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상처받기는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속상할 테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상처를 입히면 남들이 우리에 대해 나쁜 견해를 가질 테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비난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바로 그게 싫은 겁니다.